로마서. 우리가 저번에 배운 대로 고린도전 전서를 보내어 고린도 교회를 간접적으로 목회하던 바울에게 고린도 교인들은 편지를 보내어 그의 가르침에 하나하나 대듭니다. 거기다 아볼로파 바울파로 나뉘어 싸움까지 하니까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보내어 다시 한번 타이르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래도 대듭니다. 깜짝 놀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직접 찾아갔으나 면전에서 무시까지 당하지요. 너무 화가 난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작성하여 디도 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던 바울은 직접 고린도로 갑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디도를 만납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잘 평정했다는 소식과 함께 사도행전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래서 고린도에 간 바울은 3달 동안 머무르며 쓴 편지가 바로 오늘 볼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 지금 머물고 있는 집의 주인이 가이오라고 합니다. 가이오는 고린도전서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바로 고린도 사람이었습니다. 즉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누가 전달했습니까? 로마서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베베입니다. 여집사인데 겐그레아 출신 집사라고 하지요. 겐그레아는 고린도의 동쪽 항구 이름입니다. 고린도는 2개의 항구를 가졌는데 북쪽 항구는 로마로 가는 사람들이 타는 곳, 동쪽 항구 겐그레아는 로마와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는 사람이 타는 곳으로 겐그레아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같이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즉 고린도 사람 베베가 로마로 가면서 바울의 이 편지를 받아 전달한 것입니다. 로마서의 목적은? 이 당시 바울의 최고 관심은 바로 세계 선교였습니다. 로마서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 즉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데 로마 교회 너희가 도와줬으면 한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 사람이 남미로 가려면 미국을 거쳐서 가야 하죠. 미국이 중간 기착지인데 마찬가지로 그 당시 세상 끝으로 여겨진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 중간 기착지로 로마를 택한 것입니다. 재외유태인으로 태어난 국제형 인간 바울이라 할지라도 로마는 결코 만만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대제국 로마의 수도였거니와 그곳의 교회 역시 자신이 개척한 곳이 아니라 자기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신앙의 선배들이 세운 곳인데 그곳에 도움받아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니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 미리 자신이 믿는 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로마 교인들과 부딪히지 않고 도움을 얻기 위하여 쓴 글이 로마서입니다. 수많은 개신교 목사들이 최고의 책으로 꼽은 말씀 로마서를 봅시다. 로마서 주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바울은 그와 대비되는 인간의 죄됨을 설명합니다. 인간을 크게 2부류로 나누지요. 이방인과 유대인. 먼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시기, 살인, 분쟁, 사기에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먼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비록 성경을 받지 않아서 잘 모른다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에서 결코 면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인간의 죄됨을 말한다고 하지요. 하나님을 안다고 심판받을 줄 알고 있다고 하지요. 이별, 이혼, 살인,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들. 그런데 성경은 그것들을 증상이라고 합니다. 사과가 달려있어서 사과나무가 아니라 사과나무니까 사과가 열린다고 하지요. 즉 인간이 죄를 지어서도 죄인이지만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증상을 제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지만 이건 증상을 고치려고 할 뿐입니다. 증상을 고치려고 하기 전에 존재를 바꿔야 합니다. 예전 어떤 사람이 화투에 미쳐 재산 다 날리고 가정도 해체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화투 치면 사람이 아니라 개다 하면서 자기 오른 손목 아래로 잘라버렸지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일주일 후 도박장에 다시 나타났답니다. 왼손으로 화투 치러 말이죠. 이것을 로마서가 말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빈민활동하던 김진홍 목사님이 어렵게 얻은 구제금을 이웃 가난한 쪽방촌 남자에게 전해주었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러니 돈만 주면 이제 그 돈 미천으로 열심히 돈 벌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그 남자의 부인이 화를 내며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괜히 남편에게 돈을 주어 남편은 일도 하러 가지 않고 그 돈으로 술만 마신다고 화낸 것이죠. 팍스 로마나 즉 로마가 주는 평화는 왜곡된 것이라고 하였지요. 그 체제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신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스템만 전복시키면 샬롬이 찾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폭력혁명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로마인과 친로마 이스라엘을 죽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막시스트 등 수많은 사람이 체제를 바꾸면 진정한 샬롬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진전은 있었지만 결국 똑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뭡니까? 그놈이 그놈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왜곡된 모습을 보고 이게 다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고치려고. 환경 때문에 사람이 범죄하는 거니까 환경만 바뀌면 사람은 선해진다고 흔히들 생각하는데 성경은 전혀 지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내면이 바뀌지 않은 한 시스템의 교체만으로는, 환경의 교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존재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럼 유대인은?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진이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본문에서 말하는 유대인은 오늘날의 표현으로 종교인입니다. 조상대대로 열심히 교회는 다닌 사람들, 그런데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지요. 어떻게? 죄가 나쁘다는 것을 알면 뭐 하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또 죄를 짓는데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마태복음.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다른 종교인도 물론입니다. 바알 종교의 고고학 발견을 보니 아이들 시체가 산더미로 있었습니다. 제물로 드려진 것이죠. 멕시코 아즈텍 문화권. 인신제사. 살아있는 자의 심장을 도려내어 드렸지요. 모두 죄인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 역시 죄 가운데 고통한다고 합니다. 무슨 고통입니까? 바로 존재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머리로는 죄는 나쁜 거야, 지어선 안 돼 하지만 정작 존재가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더라는 것이죠. 이 글을 썼던 바울도 얼마나 의로웠는지 자기가 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9절에서 마음이 먹은 것 반대로 행한다고 하지요. 결론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런 자기 존재에 대한 정확한 그리고 정직한 고백과 인정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현대인들은 이것이 부족하여 자기 실존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자꾸 증상만 이야기하지요. 이런 인간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황제가 등극할 때 쓰던 단어인데 바울이 차용한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으로. 성경이 말하는 의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란 항상 관계를 배경으로 합니다. 즉 관계에 충실한 것을 의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란 창조주로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신실하게 하나님 노릇을 다하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여 등졌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노릇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것입니다. 왜? 창조주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존재를 바꿔주심, 즉 칭의입니다. 너가 불의하여 내가 있으라고 한 위치에서 벗어났지만 그래서 존재가 변질되어 내가 내 맘대로 안 되는 왜곡된 존재가 되었지만 그래도 나는 회복시키고 싶어. 그래서 내 아들을 너의 위치에 세울게. 너라는 존재가 되게 해줄게. 대신 너가 내 아들의 위치에 서렴. 네가 내 아들과 같은 존재가 되렴. 나 자신도 내 맘대로 못하는 왜곡되었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이 지정하신 위치에서 벗어나 마름대로 살던 것에서 하나님의 통치받는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예전 그 모습, 그 존재로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존재가 바뀐 자는 어떻게 삽니까? 로마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이런 삶입니다. 바울은 그의 글을 쓸 때 전반부는 교리를 말하고 후반부는 삶에 대해서 말하는 패턴으로 글을 쓰는데 그 후반부를 쓸 때 항상 그러므로라고 합니다. 바로 12장 도입부에 그러므로라고 하지요. 그럼 이런 그러므로의 삶, 거룩한 제물의 삶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그러므로를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령님입니다. 할렐루야. 죄의 존재에서 의의 존재로 바뀐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성령님의 통치를 날마다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혼육의 존재입니다. 흔히들 정신작용을 영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면 육신과 정신의 작용은 꺼집니다. 하지만 결코 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영이 새롭게 육을 더집어 구원받는 것인데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에 좌정하시어 성령, 영, 혼, 육의 질서를 세우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 바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구체적으로 볼까요? 존재가 바뀐 한 사람의 삶을요. 바울은 그 이후 밀레도에서는 에베소의 장로를 불러내어 집회를 합니다. 사도행전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분명 예루살렘으로 이끄시지만 고난이 있을 거라고 하시죠. 성령은 하나님 나라의 영이십니다. 단지 우리 안녕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도 바울은 갑니다. 그게 존재가 바뀐 사람,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목회하지요? 그저 싸구려 위로나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합니다. 이것이 진짜 목회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지만 예언대로 고난을 받죠. 그래서 포로로 잡히게 되고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뭐라고 고백을 하나요? 사도행전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게 위치가 바뀌어 존재가 바뀐 자, 성령님의 통치받는 자가 하는 말입니다.